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까지 이끄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제대로 된 이 언약 관계를 맺어가는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정했고요. 20장에서는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전반부에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에서 파생된 구체적인 언약 조항들이 20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제 보았던 20장 후반부터 오늘 본문 21장에 주어지는 언약 조항들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종에 관한 규정, 그리고 사람이 당하게 되는 상해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단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을 비겨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다른 민족들이 여러 신상들을 만든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조금 힘든 일입니다.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따서 신상을 만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신상은 거대한 신전이나 광장에 세워놓는 동상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휴대하고 다니기 좋은 크기의 이 작은 것까지 정말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신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신상을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나와 만나주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것은 그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있을 때에 날씨를 주관하는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신상을 작게 만들어서 내가 지니고 있거나 혹은 집 안에 잘 보이는 곳에 놔두는 이유는 그 신이 나에게 자녀를 생산하는 복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상을 만드는 것은 신상에 해당하는 신이 나와 함께 해주고 그로 인해서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토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도록 하는 그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통해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설정하시는데요. 이것은 19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모든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부정함 때문인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도 그들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을 위한 몇 가지 절차와 장치를 마련해 두시고, 제단을 쌓을 돌들을 정을 가지고 다듬는다든지, 혹은 제단에 오르는 제사장이 계단을 통해서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던 풍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사용했던 방법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 우상 사이에 있는 그 관계와는 원천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설정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세울 법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종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 종에 대한 규정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에 대한 규정은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6년간은 종으로 섬기고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부수적인 조항들이 있지만, 이 항목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영원히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을 모두 청산한 후에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여자는 7절에 보면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여자가 신부로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동일하게 신명기 15장 12절에서도 남녀가 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7년째 되는 해에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을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이 다른 각도에서 이 여자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요,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고 데리고 온 것을 이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봤을 때 이 여자가 팔려온 것은 이제 남자와 똑같이 앞서 이야기한 남자와 똑같이 종으로 이제 팔려온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부로 데리고 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자에게 정당하게 부여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상전에게로 왔을 때에 상전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다시 그 값을 지불하고 부모에게로 돌려보낸다든지, 혹은 아들을 위해서 데리고 왔을 때에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죠? 딸과 같이 대하라고 하고 있고요. 혹은 이 상전이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먼저 데리고 온 이 여자에 대해서 그 모든 권리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속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문제로 상해를 입혔을 때에 관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는요,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 자기 부모를 치는 사람, 사람을 납치한 사람,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에 대해서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으며, 특히 이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부모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 통로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이 상해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죽일 의도가 있어서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형에 처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쓰러졌다가 다시 며칠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형벌은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자신이 입힌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그 보상에 대해서 혹은 벌금에 대해서는요, 22절에 보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이 받은 것보다 훨씬 크게 상대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이 죄성 때문인데요.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조항이 있죠. 아주 유명한 조항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항목은 내가 눈을 다쳤으니 나도 너에게 정당하게 당신의 눈을 다치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잘 살펴서 그 사람이 받은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사람이 복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일들이 개인의 판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판단을 따라서 정의롭게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기르는 가축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구덩이를 판 사람에 대해서도, 또 소와 가축과 가축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항목들을 보여주면서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한 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봤던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져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의 생명에 관하여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이때와는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 이러한 조항들을 세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또 인애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